우린 지난 7월 말부터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신약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또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분의 어린 시절 그리고 30년의 사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리 되어야겠다 이렇게 함께 공감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울려 퍼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니고데모와의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기억나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인물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또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거듭남,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거듭나게 되는 이 일, 또 구원받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앞으로도 몇 주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3장이 앞부분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뒷부분은 세례 요한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사도 요한이 증언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세례를 직접 베풀지 않았다고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괄호를 치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그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정결 예식에 관해서 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 끝에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26절 말씀을 보면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또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호칭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리로 갑니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문제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스승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가 더 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시기심과 그리고 경쟁심이 발동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보다 더 왕성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쇠하여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근심 어린 질문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제자들의 근심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러한 제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매우 기쁨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이러한 대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쭉 살피면서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대화, 그리고 그가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똑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또한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시작부터 잘못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사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영화 혹은 이렇게 전투씬을 보면 주인공과 엑스트라는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아닌가요? 총을 쏴도 한 번 바로 죽는 사람들은 엑스트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주인공은 한 몇 번을 맞아도 할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죽어요. 심지어는 다시 살아나기도 해요.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이 장면을, 이 예를 마음에 좀 새기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언제 NG가 나는가 하면 코미디에 그런 거 잘 나오죠. 엑스트라인데 맞았어요. 죽어야 되는데 계속 비틀만 거리는 거예요. 여기 화면 안에서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NG가 나는 거예요. 그의 역할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맞지 않아도 그냥 죽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주인공은 아무리 맞아도 해야 될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것, 그것이 주인공의 역할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하소연하고 또 푸념을 늘어놔도 오히려 그들을 설득시켜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 이거 문제긴 한데 사실 세례는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던가? 예수님이 세례받지, 내가 도저히 예수님에겐 세례 줄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례를 받으시더니 가서 또 하나 이렇게 또 차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누가 주인공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무지, 그리고 알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이러한 시기와
경쟁심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바라봤던 것이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그 사역들과 그리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역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때로는 시기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례 요한과 똑같이 어떤 한 장면에서의 엑스트라와 같이 우리는 그저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낮아져야 될 사람이고 높여져야 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처럼 알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행하지 않으셨다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취했던 행동, 말들을 통해 보면 아마도 그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직접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세례 요한처럼 회개시키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그것이 전부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의 일은 세례 주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명과 또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흐려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베푸셨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 혹은 세례 요한이 이제 곧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죽기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가 죽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의 후계자 정도로 취급받게 되는 일이 혹시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 누구지? 그래.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었지. 그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을 그 예수란 이가 이어서 해 가고 있구나. 세례 요한의 후계자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지 않았겠었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행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제자들은 불평과 그리고 원망 그리고 시기와 경쟁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큰 차이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이자 그에 따른 세례였다면 예수님은 그 구원의 완성과 성취를 위해서 오신 완전히 다른 사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한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스승에게 오지 않고 저들에게 더 많이 가는 것일까? 이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힘을 잃은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세례 요한 스승 버리고 저리로 가야 되는가? 이러한 결코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민들을 위협적으로 그렇게 느끼며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매우 즐겁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사역,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역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나는 이제 망해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흥하는 것, 잘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죠.
누구도 쇠하여가는 것, 망해가는 이 일을 기뻐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업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성공시키고자 해요. 그건 당연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본성이자 선한 욕망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도 그것이 있었을 법한데 그는 나는 망하는 것이 내 일입니다. 그리고 난 그 일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감추어지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려지는 것, 내가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제가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망해서, 내가 가려져서, 내가 보이지 않아서 난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 하는 거죠.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기 성공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회자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는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사고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부서 간에 때로는 경쟁이 되고 기관 간에 경쟁이 되고 개인 간에 선한 경쟁이라는 이러한 포장된, 그러나 그 안에 실제적으로는 시기가 있고 내가 더 살아나려는 이러한 시도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고백,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망해가는 이것, 그리고 쇠하여가는 이것이 진심으로 기쁜 일이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지요. 결혼식의 예를 듭니다. 신랑을 누구로 비유합니까? 예수님으로. 신랑의 친구를 누구로? 자기 자신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신부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아 마땅한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 이렇게 비유를 들어 얘기하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신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장 돋보여야 되는 자,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신랑 아니더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한 이야기는 신랑 이게 뒤로 좀 물러가게 하고 당신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결혼식에서 신랑이 주인공인 것처럼 나는 그저 신랑을 돕는 들러리, 그의 친구에 불과하다. 그가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을 갖도록, 그리고 마치도록 그 시작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그리고 마무리 짓는 그 일이 내 일이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마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다고 그렇게 느끼게끔,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 역할이다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내가 좀 더 잘 보이겠다고, 그리고 내가 더 잘 보였다고 기뻐하는 이들은 없죠. 오히려 우리는 가리워지고 신랑과 신부가 더 돋보이고 난 참 바보처럼 되고 저 사람은 정말 더 높아지고 멋져 보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신랑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내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고 나는 그 일을 지금 잘 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과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좀 탁월한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이 위험 말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더 드러나야 되고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무엇인가 더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데에 서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망해가는 일, 쇠해가는 이 일 기쁨으로 난 감당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그 일을 그렇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충분히 그분의 높아지심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의 가려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위도 가르침도 예수님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가 그분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한 선생으로, 그저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 되는 것이 때론 배가 아프고 또 때론 시기가 생기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일하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신발 끈을 묶기도 그것조차도 내가 하기에 그것조차도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분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망해가는 이 일에 대해서, 쇠해가는 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의 시기나 질투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분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 그분은 그저 한 선생, 랍비에 불과하다, 위대한 지도자에 불과하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간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분, 그분이 아니고 인간과는 차원에 다르고 전혀 격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식이자 또한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분이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이 지식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불평도 불만도, 오히려 그것이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구역장의 역할을 갖고 계세요? 혹은 기관의 임원이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높이고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높아지길 원하고 누가 낮아지고 가려지길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정말 기가 막힌 재능과 탤런트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정말 멋져요 라고 하고 끝나진 않는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재능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들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찬송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러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마치 엑스트라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셨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것이 좀 뒤집어져서 내가 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그때부터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 또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좀 모자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등등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소개해야 될 분,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지식을, 그리고 그 지혜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자기는요, 땅에서 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땅에서 난 자는 맞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하늘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자랑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히 나는 땅에서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세례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또 무엇인가를 정말 이뤄내는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보다 더 높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세례와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내게 맡겨진 일이고 그것이 내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주님을 넘어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과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저 자기는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확증하는 일을 할 따름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가려짐과 쇠하여짐과 망해가는 이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에요.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에요. 우린 누구십니까? 우린 누굽니까?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저 죄인에 불과해요.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부패한 그러한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빛을 향해 걸어갈 수조차 없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이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경쟁처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제서야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 때 바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하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낮아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겸손하다는 이야기로 세례 요한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 또한 만물 위에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깨달아야 해요.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그분 앞에서 더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는 만큼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만, 그리고 시기와 쟁투, 그리고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빠졌던 바로 그 함정에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또 사역도 중요하고, 행사들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지식 아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게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정말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내 공로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가 정말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그래서 철저히 부패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흥하심, 그것이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무너져 내려도, 내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한번 나지 못해도, 그래도 그 일,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는 그 일, 그분의 도움이 됐다는, 마치 신랑을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기쁨이 차고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겠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고, 또한 그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